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 함께 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저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기는 몰락한 한 집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은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던 땅을 팔아서 목돈을 마련해서 모압 땅에 내려가서 살았습니다. 이민을 간 것이죠. 그런데 인생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잖아요. 행복하려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닥칠 때가 많습니다. 엘리멜렉이 이민을 가서 살다가 병이 들어서 죽고 또 그 아들들도 장가 들었는데 자식도 없이 일찍 죽었습니다. 집안에는 여자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나오미, 룻, 오르바 세 여자만 남았는데 도저히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나오미는 모압 땅에 남았고 룻은 끝까지 그 시어머니와 함께 갔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완전히 거지꼴로 돌아온 거예요. 고향이라고 돌아왔지만 떠날 때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갔기 때문에 기댈 곳이라고는 없습니다. 땅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과부가 다시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자식도 낳고 땅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처럼 룻기에서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데 우리의 인생도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되찾습니까? 뼈 빠지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런 것을 되찾습니까? 룻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했더라 하는 그런 영웅담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이삭 토스트라고 하는 그 프랜차이즈 토스트 가게가 있죠. 원래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어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 토스트를 사람들한테 구워줬더니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토스트 가게를 했어요. 조그맣게 토스트 가게를 했는데 그게 이삭 토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 토스트가 이제 맛있다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 2호점 열게 해달라고 그래서 찾아왔는데 가맹점비 안 받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 2호점, 3호점, 4호점 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전국에 몇백 개 가맹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해외까지 진출을 하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되었습니다. 수백억의 그런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다 망하고 없는 가운데 열심히 일했더니 회복되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룻기에서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성공담이 아니에요. 요즘은 여성들도 열심히 일을 해서 얼마든지 생계를 이어갈 수 있고 또 잃었던 모든 것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나오미와 룻만 남았다는 이야기는 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성들이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라에 따라서는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극히 제약이 되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무슬림 국가가 그런 경우가 많죠. 제가 가본 나라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이집트 간 얘기를 들으면, 이집트 갔더니 식당에 갔더니 남자들이 다 서빙을 해요. 서빙하는 여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주방에도 거의 다 여성들이 일합니다. 상점에 갔는데 상점에도 대부분 다 남자들이 일을 합니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다 여전히 집에서 그냥 살림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무슬림은 히잡 쓰고 자기 몸을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고 결혼 안 한 여성들은 자기 남편 외에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그런 문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이 살림만 합니다. 만약 이혼을 당하면 여성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와야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당한 여성들이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당하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아이 데리고 히잡 쓰고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여성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이혼당해서 혼자 살아가는 여성들이죠.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는 이혼당한 여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구걸하거나 아니면 몸을 팔거나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성들이 암암리에 그 매매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임시결혼 제도가 아예 있어요. 거기에는 보니까 예전에 제가 임시결혼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사제한테 가서 돈 주면 원래 그 결혼 안 한 남녀가 거기는 만나면 형사처벌되잖아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결혼 안 한 여성과 남성이 만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시결혼이에요. 사제한테 가서 돈을 주면 돈 준 액수만큼 한 달짜리, 두 달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끊어주는 거예요. 그럼 임시결혼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랑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여인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사회활동이 제약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 과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3,000년 전, 3,5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나오미와 룻이 과부가 됐는데요. 그때는 농사 짓거나 아니면 유목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땅도 없어요. 가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농사 외에는 다른 산업이 없던 시절, 공장도 없고요. 뭐 간의 수공업이나 이런 다른 직업도 없고요. 뭐 식당이나 이런 것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냥 오로지 자급자족해서 먹고 살던 그런 시대니까 여성의 경제 활동이 아주 제약되어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게다가 나오미와 룻은 재산이 없어요. 땅도 없고요. 또 자식도 없고 두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그런 시절에 이 룻은 모압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 외국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과부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양하겠다고 따라왔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결정입니다.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어서 죽더라도 같이 죽겠다, 이런 심정으로 따라온 거예요. 그냥 살기 위해서 따라온 게 아니고요, 죽어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당신이 죽는다면 나는 당신이랑 같이 죽어도 같이 죽겠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시어머니, 나는 시어머니랑 같이 죽을게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라면 내가 어디든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룻이 대단한 선택을 한 거예요. 나오미를 따라온 것은. 근데 우리도 때로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죽더라도 같이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요? 혼인 관계 속에서는 죽더라도 같이 죽겠다, 이렇게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혼인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죽더라도 같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부부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아내랑 부부 같이 앉았으면 내가 죽어도 당신을 끝까지 내가 붙들고 살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네. 부부는 죽어도 같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룻이 그런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한테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참, 내가 죽어도 시어머니랑 같이 죽을게요,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좋아졌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한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뭐냐? 기업 무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삶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또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다시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도 속에 넘어졌던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제도가 뭐냐? 바로 기업 무르기입니다. 기업 무르기.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사고 팔 때 한 번 땅을 팔면 영원히 파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땅을 팔면 팔았던 사람한테, 샀던 사람한테 야, 그거 다시 되팔아, 없던 걸로 해, 이러면 없던 걸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한 번 팔았으면 끝이지. 10,000,000금을 줘도 안 팔아,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 속에서는 집이나 가옥은 한 번 팔면 끝나요. 그런데 농토, 먹고 살 터전이 되는 농토는 팔아도 다시 되사올 수가 있어요. 내가 팔았지만 다시 좀 경제적으로 나아졌어요. 야, 내가 옛날에 팔았던 거 다시 나한테 팔아. 그게 뭐냐? 기업 무르기입니다. 기업 무르기. 물러줘. 땅을 되물러줘 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시 회복돼서 사올 수 있으면 좋은데 다시 사올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다시 사주느냐? 형제들이나 그 친족들이 땅을 다시 살 수 있어요. 사가지고 나한테 되돌려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은 한번 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업 무르기입니다. 땅을 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지, 먹고 사는데 기본 바탕이 되는 이 농사 짓는 토지, 유목하는 토지는 영원히
팔아버릴 수는 없도록 만들었어요. 한 지파에게 주신 그 기업은 50년이 되면 다시 그 기업의 그 가족에게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희년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어쨌든 이 땅을 다시 되사오는 것, 그게 뭐냐? 기업 무력입니다. 기업 무력이. 그래서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이 남편이 일찍 죽은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자녀가 있어야, 남자 자녀들이 있어야 일을 해서 또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는 것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 경우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어떻게? 그 형제나 친족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형제나 친족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제도? 수혼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혼 제도와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무너졌던 사람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수혼 제도와 기업 무르기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땅을 다시 사서 되돌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값을 대신 누군가 내줘야 됩니다. 게다가 아이를 낳도록 남편의 의무를 행하고 또 먹고 살도록 부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하고 자랄 때까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대신 부양을 해주고 땅을 대사주어야 많은 희생을 담당을 해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하려면 그 사람 곁에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희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희생을 해도 정작 본인에게는 남는 게 없습니다.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는 내 아이가 되지 않아요. 땅을 내가 값주고 샀지만 그 땅은 내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 내가 다른 친족의 이름으로 낳았던 그 아이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졌던 자들, 힘든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 주변의 사람들이 큰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희생 없이는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죽어가던 자가 다시 살아나고 무너졌던 자가 회복되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실패한 자를 짓밟는 사회, 무너져 내린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사회는 잘못된 사회입니다. 약자들을 소외시키는 사회는 잘못된 사회입니다. 무너졌던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실패한 자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잡아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교회여야 합니다. 넘어졌던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값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그런 제도가 있죠. 기업 회생이나 아니면 개인 회생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을 많이 져가지고 도저히 너무 많은 빚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빚을 탕감하고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회적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는 바람직한 것입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까? 바람직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제도가 도덕적 해이함을 불러온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넘어졌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길들을 아주 막아버리는 것, 사회는 옳은 사회가 아닙니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도 넘어졌던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룻기 4장에 보면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때 보아스는 왜 결혼했습니까?
이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결혼했습니까? 왜냐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그죠? 아니면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와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아닙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셨죠? 네. 몰라요? 네.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결혼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다른 목적이. 보아스와 룻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결혼합니다. 우리 4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보아스는 이 룻과 결혼하는데 내가 이 룻과 반드시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결혼하기 전에 보아스보다도 룻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그래서 룻과 더 가까운 친족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 증인이 될 사람들을 1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불러가지고 네가 이 나오미의 밭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밭을 사면 좋잖아요, 그죠? 나오미의 집에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밭을 사면 그 밭이 자식이 없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내 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먼저 살 수 있는 권한을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에게 줘요. 그리고 밭을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밭을 제발 샀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조건을 한 가지 이야기해요. 근데 있잖아, 밭을 사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 집에 룻이 있잖아. 룻은 아직 젊은 여인이잖아. 자식을 낳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그 룻에게서 밭을 사고 그 다음에 룻과 결혼해서 그 집에 아이를 낳아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그 밭을 먼저 사고 룻과 결혼한다면 나는 내가 먼저 결혼하지 않아도 돼. 네가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네가 먼저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기가 룻과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쩌면 룻을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좋아했으니까 뭐 결혼했겠죠. 그렇지만 내가 절대로 이 여자 아니면 안 돼. 이 여자는 내 여자야. 그러면서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룻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너한테 우선권이 있어. 네가 먼저 결혼하려면 네가 먼저 결혼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결혼하지 않으면 그 다음 차례는 나야. 우리 둘 중에 한 명 밖에는 결혼할 사람이 없어. 기업을 물을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해서 먼저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아무개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성경 속에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그 아무개는 나는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제야 이 룻이 보아스가 내가 그러면 룻과 결혼할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보아스의 목적은 룻과 결혼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룻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게 목적입니까? 그렇죠. 기업을 물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예쁜 여인, 아름다운 여인,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는 것, 그 재산을 다시 되찾아주고 살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목적인 겁니다. 이런 것을 다시 되찾게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물러야 할 기업이 있는 사람들이죠. 다시 되찾아야 할 잃어버린 땅이 있는 사람입니다. 회복해야 할 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는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다른 사람이 되찾아 주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잃어버린 땅이 있습니다. 다시 되찾아야 할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되찾아야 할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니, 나는 땅 없는데요? 물려받은 재산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 만주벌판, 한때 우리나라의 우리 조상들의 땅이었던 만주벌판이나 아니면 저 북한 땅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다시 되찾아야 할 땅이 있다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다시 되찾아야 할 땅이 있다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죠? 조상님들이 숨겨놓은 땅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천 평, 수만 평이 나한테 뚝 떨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잃어버린 땅을 찾으려고 조상들이 소유하고 제대로 그것이 유산으로 물려지지 않은 어떤 그런 경우에 나중에 법적으로 그 땅을 되찾으려고 후손들이 소송하는 경우, 그런 경우 있죠. 땅을 되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되찾아야 할 땅이 있다니까요. 네. 네. 조상들이 물려주는 땅보다도 더 귀한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땅,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땅, 그 땅은 무엇입니까? 예? 에덴입니다.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에덴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에덴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그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땅, 에덴 동산을 다시 되찾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룻기의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땅이 있다. 너희는 그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의 힘으로는 그 땅을 되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되찾도록 해주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룻기예요. 룻기. 우리가 다시 되찾게 될 에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야 될 생명과 풍성함과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야 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사람, 그 기업을 물려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하다, 되찾다, 회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룻에게는 보아스가 고엘이었습니다. 구속해주는 자, 되찾아주는 자, 회복해주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에덴을 되찾아주는 고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주는 고엘이 있습니다.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삶의 위로를 주고 평안을 회복시켜주는 고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에덴을 되찾아주는 고엘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아스를 통해서만, 고엘을 통해서만 나오미가 그 땅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에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삶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고 인생의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고엘이 되십니다. 조금 전에 결혼의 목적이 여인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무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아스는 결혼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결혼하느냐?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결혼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목적이 내가 인생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기업을 무르는 것입니다. 좀 더 예쁜 아내, 좀 더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청년들이요,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조금 더 많이 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조금 더 좋은 학교, 조금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연봉이 좀 더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좀 더 좋은 집, 좀 더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잃어버린 에덴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야 합니다. 기업을 무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천국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다른 욕심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룻과 결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이 룻과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반드시 자신이 결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마음에는 내가 룻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조바심이 없었습니다. 왜요? 룻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룻이 기업을 무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룻이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가야 하고,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하고, 내 자녀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하고,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욕심대로 안 되면 조바심이 나고 불안하고 염려가 생깁니다. 그런데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업을 무르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기업이 물러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마음에는 자유함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도 되고요, 대학에 안 들어가도 돼요. 중요한 거는 대학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라면 대학에 떨어져도 돼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라면 사업에 실패해도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라면 망해도 그 망하는 길이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룻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목적이 바르게 세워져야 자유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인생을 평안하게 살고 돈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여유롭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의 삶의 인도자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천국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목적이 되고 기업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된 사람은 그래서 마음에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기업을 물러야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에게 기업을 물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로 걸어감으로써 진정한 평안이 있고 담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는 제 아들이 2월이면 제대를 합니다. 벌써 이제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18개월 다 돼갑니다. 그런데 나이가요, 지금 28이고요. 내년에 29이에요. 군대 제대하는데 내년에 29이에요. 그런데 제대하면은 대학원을 가려고 합니다. 29에 대학원을 가가지고 2년이나 2년 반을 대학원을 다니면 나이가 30이 훌쩍 넘어버리죠. 30이 넘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제대하면 학업을 좀 더 하기를 원하니까 군대에 있으면서 10월 달에 원서 내고 11월 달에 면접 보고 그렇게 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휴가 얻어가지고 나와서 원서 내고 면접 보고 이런 거를 했는데요. 제 마음에도 좀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그렇게 제대하자마자 3월에 바로 복귀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학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또 뭐 6개월 아니면 1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되고 어떻게 되냐, 참 답답하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29 된 아들이 아직 직장 못 얻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군대 제대하니까 답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조바심이 생기는데 저의 마음에도 조바심이 생기더라고요. 인간인지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을 좀 다잡고 또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접 보러 가는 아들한테, 이번에 면접 봐서 합격하면 좋겠지만 합격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이 너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네가 이번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반드시 이번에 돼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네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고
담대하게 편안하게 면접 봐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저도 조바심 나죠. 조바심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들어서 아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대학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해 더 빠르고 느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자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기업을 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필요할 때 실패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내 행복이 아닙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기업을 무르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향한 기대와 소망, 나의 가족들, 나의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바라는 기대와 소망, 그것이 바로 내 자녀, 내 아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기업을 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 엘리멜렉이 다 망해서 다시 되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을 무르도록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업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